오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5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붙여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7절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벌써 8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또 새로운 한 달을 또 주님 안에서 잘 계획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단어들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 항상 우리와 떼놓을 수 없는 그런 단어가 있다고 하면 아마 은혜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고 또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하는 중에도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돌아보면 사실 우리가 이 은혜라는 단어를 떼놓고는 생각해 볼 수 없는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출발, 우리의 시작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사실 은혜라는 단어를 떼놓고는 아마 존재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단순하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선물을 받을 때만 은혜가 필요한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은혜라는 단어를 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리고 또 이 삶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피시면서 내가 내 은혜를 좀 부어줘야겠다,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고 하면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의 합당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은혜에 대해서 이런저런 묵상을 하는 중에 오늘 이 열왕기하 4장에 있는 한 여인의 모습 속에 또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 속에 이 은혜를 함께 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4장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에게 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제자가 죽음을 당하고 그 제자가 떠난 다음에 유가족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과 또 아내겠죠. 그리고 두 아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가정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남편이 떠난 이후에 이 아내는 선지자에게 와서 그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중에 이제 빚이 많이 졌고 그래서 이 두 아들까지도 이 빚쟁이에게 끌려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엘리사가 그러면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기름 한 그릇밖에 없고 도대체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또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의 생활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이 여인에게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한 가지 처방을 내려줍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 이웃들에게 그릇을 좀 많이 빌려 오십시오. 그리고 문을 닫은 후에 가지고 있는 그 기름 한 그릇을 빌려온 그 빈 그릇에 다 부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말에 따라서 이 여인이 그대로 했더니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게 되었다 하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암울하고 답답한 한 여인의 상황으로 시작을 하지만 끝을 보면 아름다운 결말로 끝이 나는 해피엔딩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어찌 보면 마치 엘리사가 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 놀라운 역사,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엘리사가 이미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능력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죠. 열왕기하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그렇죠. 엘리야와 함께 했던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엘리사 위에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의 제자들이 확인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보면 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말씀과 또 단어들을 보면 결국 오늘 엘리사가 행하고 있는 이 놀라운 역사는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고 또 이 여인은 그 은혜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이 여인의 모습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여인에게서 가장 먼저 드러나고 있는 것은요,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남편은 죽고 이제 두 아이는 곧 종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붙잡아야 할 유일한 대상은 아마도 선지자,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이 여인은 이 선지자에게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면담을 요청하는 게 아니고 부르짖어 이르되, 다시 말하면 큰 소리로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선지자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절박한 여인의 부르짖음 가운데에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 단어를, 이 구절을 좀 보시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해줄까?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나에게 말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엘리사가
이 답답하고 부르짖는 여인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나에게 말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열왕기상 3장에 있는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열왕기상 3장 5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사실은 매우 유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해보라 라는 이 선지자의 말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오늘 어찌 보면 이 선지자를 향한 한 여인의 부르짖음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모르시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절박한 상황들을 또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듣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한 여인의 간절함, 선지자에게 와서 부르짖는 이 일, 어찌 보면 자신의 부끄러운, 돈이 없고 두 아들은 이제 곧 종으로 끌려가야 하는 그 절박한 상황,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그 고백이 사실은 누군가에게 드러내기 참 어렵고 부끄러운 고백일 수도 있겠지만 이 여인은 절박하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도 이런 절박함과 간절함이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지요? 최근에 새벽에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시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기도가 너무너무나 거칠고 투박하다.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있는 모습 그대로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외치고 부르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그냥 단순하게 힘들고 어렵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저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부르짖고, 또 원수들 대적들이 자신에게 밀려올 때에는 하나님 좀 저 원수들을 좀 싹 멸망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그대로 그의 기도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혹시 너무 고상하지 않나요? 때로는 내 기도 혹시 주변 사람들이 듣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도 들기도 하고, 단어를 내뱉을 때마다 어떻게 논리적이고 어떻게 아름다운 단어를 미사옥으로 사용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종종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절박함과 간절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나태함과 게으름이 우리에게 보일 때도 많이 있죠. 하지만 오늘 이 여인은 전혀 그렇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제가 지금 가난하고 또 삶의 어려움 때문에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의 기도도 이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저는 그것이 우리가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에게 보여진 모습은요,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절박한 기도 가운데에 오늘 선지자가 어떤 처방을 내립니까? 3절, 4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러분, 이 처방을 들은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조금 빌리지 말고 있는 대로 다 빌려와라. 그리고 문을 닫고 그리고 그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남은 기름은 한 그릇밖에 안 되는데, 지금 한 그릇 겨우 남아있는 그 기름을 가지고 있는데 빈 그릇 빌려오라고 그러고, 그것도 뭐 몇 개가 아니고 조금 빌려서는 안 된다, 다 빌려와라 이야기하고, 그 빌려온 그릇에다가 계속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합니다. 한 그릇밖에 없는데 다른 그릇에 부으면 한 그릇 끝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또 왜 문은 닫고 하라고 하는지, 여러분, 이런 3, 4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의 입장이라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 5절에서 이렇게 그가 한 행동을 기록을 하고 있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이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밖에 나가서 그릇을 모아오는 과정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모든 모습을 보면 문을 닫고 그 그릇에 기름을 붓고 있죠. 다시 말하면 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말한 내용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가 안 되지만 오늘 이 여인은 두 아들과 함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순종의 모습 속에 보면 조금도 감하거나 더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 순종하죠. 순종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 생각과 그리고 내 뜻을 여기에 더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빈 그릇을 빌려오는 그 일이 귀찮아서 그냥 몇 개만 빌려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도 어찌 보면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본문은 분명히 조금 빌리지는 마라, 많이 빌려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귀찮아서 이 여인이 그냥 몇 개 정도로 그릇을 빌려왔다고 하면 여러분, 나중에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전히 기름이 부어졌겠죠. 채워졌겠죠. 하지만 그 부족한 불완전한 순종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게 조금만 채워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가 이후의 모습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르고 그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게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늘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늘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어떨 때에는 이 말씀은 내가 지킬 수 없어 라고 제껴두는 말씀도 있고, 이 말씀은 좀 지킬 수는 있지만 완전히 지키기는 어려워 라고 생각하는 말씀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완전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순종 그 자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더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고 말씀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순종할 때에 그 순종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한 가지 참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진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은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렇게 선지자의 이 말에 순종을 해서 빌려온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빌려온 그릇이 다 채워지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의 행동을 좀 보십시오.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여러분 이 행동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미 다 역사는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는 기름 가운데 다 채워져서 부어졌는데 이 여인은 왜 선지자에게 나아갔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오늘 이 구절을 이 독일의 신학자인 랑게라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은 이 기름의 소유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다시 말하면 이 행동은 이 기름, 가득 채워진 기름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소유자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해석이 정확한 해석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적과 놀라운 은혜 앞에서 도취되어 있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은혜 앞에 도취되어 있다고 하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 기름들을 어떻게 팔아서 얼마를 받아 빚을 어떻게 갚고 어떻게 살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느라고 여념이 없겠죠. 하지만 이 여인은 바로 이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벌어진 일을 가지고 선지자에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기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우리가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이 병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면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서 예수님께 나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나병 환자는 몇 명인가요? 딱 한 명이죠. 나머지 9명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각기 제길로 갔는데요. 돌아보면 이 나머지 9명은 무엇을 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들은 그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기적에 도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 내 몸이 깨끗해졌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얼마나 엄청나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요? 그 은혜에, 그 기적 앞에 도취되어 버린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기적의 주체가 누구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각기 제길로 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떠올려 보면요, 오늘 이 여인의 행동이 의미가 있다,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가 경험한 이 엄청난 기적 앞에서 그 기적에 도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묻는 것이죠. 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참 많은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정말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은혜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라고 정말 믿고 감사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셨는지, 아니면 그냥 그 베풀으신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그 자체에만 도취되어서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정작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이 7절의 여인의 행동이 참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의 베풀으신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 선지자 앞에,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낱낱이 아뢰면서 그 이후에 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다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엘리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나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을 수가 있죠. 그중에 가장 먼저는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요, 지금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은 기름 한 그릇 가지고는 살아갈 수도 없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빚도 다 갚을 수가 없죠. 두 아들도 이제 곧 종으로 끌려가야 되는 상황.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 그래서 선지자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68편 5절 말씀,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외롭고 쓸쓸한 고아의 위로자,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어디에 가서 그 아픔을 하소연할 수 없는 그 과부의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그의 모든 신원을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여인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은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속삭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가 처한 상황, 네 어려운 현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와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택하신 자들이지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오늘 이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물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어떤 하나님으로 보여지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좀 다시 가서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저는 7절의 끝부분에 있는 이 단어 하나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데요. 생활하라. 생활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신 그 기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는 너와 네 두 아들이 먹고 살아라. 먹고 살아라. 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당연하시죠.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고 또 구원받은 백성들답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영적인 삶에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는 다 무관심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도 먹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참 많은 기적을 행하고요. 그 기록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 4장 후반절에 가면요. 큰 기적 두 가지가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기적들을 보면 참 일반적이다, 일상적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어떤 기적이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흉년이 들어서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산에서 이것저것 뜯어다가 국을 끓이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 거기에 독이 들어가게 됩니다.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죠.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야, 그래? 그럼 우리 다 같이 금식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러분 열왕기하 4장 4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에 독이 없어지니라. 독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뭔가요? 그냥 선지자의 제자들이 한 끼 식사를 하게 됩니다. 굳이 한 끼 그냥 굶으면 되는데 그 식사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먹고 사는 문제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한 사람이 선지자에게 보리떡 20개 그리고 채수 한 묶음을 바치게 되는데요. 그것을 가지고는 사실 선지자의 제자들을 먹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4장 43절이죠.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제자들이 100명이나 되었던 건데 받은 물건은 보리떡 20개밖에 안 되는 것이죠. 이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먹고 남으리라.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고 남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허락하셨습니다. 이 또한 무엇인가요? 그냥 일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생활하라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기록처럼 우리의 삶의 일상의 필요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그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죠.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직장 다니는 직장인들은 또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는 우리 모두에게는 또 그때마다 그 은혜가 필요하고요. 요즘 열심히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 계시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시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요 부족한 은혜가 아니고 넘치는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6절 상반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십시오. 그릇에 다 찬지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빌려온 그 그릇에 다 찼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기름은 한 그릇밖에 안 되었지만 그가 빌려온 모든 그릇에 다 채워질 때까지 기름은 바닥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은혜지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 마음을 먹으면 그 은혜는 부족한 은혜가 아니고 넘치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문을 닫고 가정에서 이 한 여인과 두 아들이 빌려온 빈 그릇에 여러분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분명히 남은 것은 한 그릇밖에 없었는데 기름을 부어도 그 기름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가정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앞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좀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간절히 사모해서요, 그렇게 부어주신 은혜를 좀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좀 다 받아 누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은혜 앞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릇을 빌려오는데 반드시 어떤 그릇입니까? 빈 그릇이어야 하고 조금 빌려서는 안 되고 많이 빌려와야 합니다. 많이 빌려온다는 말은 저는 그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데에 그 믿음의 분량만큼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을 다 듣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개만 빌려왔다면 그 그릇도 채워졌겠죠. 하지만 그 몇 개만 빌려온 그릇으로 여러분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겠습니까? 그 말씀 그대로 많이 빌려왔더니 그 말씀 그대로 다 채워져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드시 또 어떤 그릇이어야 합니까? 빈 그릇이어야 합니다. 아주 단순하죠? 비어야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비어 있어야 하나님이 그곳에 부어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 여인 자체가 이미 빈 그릇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여인에게요, 사실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표현은 기름 한 그릇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죠.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그 기름 한 그릇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남편도 없습니다. 두 아들도 이제 종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기름 한 그릇 남아 있습니다. 이제 먹고 살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이 여인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빈 그릇입니다. 그렇게 빈 그릇이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밖에 길이 없었습니다. 어떤 길인가요? 하나님의 사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빈 그릇이 가지고 있는, 빈 마음, 빈 영혼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오직 주께만 모든 것을 쏟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게 빈 그릇, 빈 영혼, 빈 마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무것도 없는 이 현실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 그 선지자에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빈 그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어떠신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 그릇으로 나오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이미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진 그 영혼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빈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 혹시 죄와 허물로 가득 차고 있다면 다 비워내셔야 합니다. 세상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고집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것도 다 비워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생각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다 비워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빈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이 빈 그릇이 잘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둘러보아도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그런데 사모하고 계십니까? 정말 이 여인처럼 절박하게 사모하고 계시나요? 이 여인처럼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빈 그릇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빈 그릇에 채워주소서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의 빈 그릇에 가득 차고 넘치게 채워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소망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구절 함께 읽고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그냥 그 정도가 아니고 더 넘치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고, 오늘 이 한 여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의 바다에서 마음껏 노를 저으며 아름다운 항해, 승리의 항해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